12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인생길을 다 가도록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그 광야의 여정과 같은 겁니다. 험난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신뢰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고, 결국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봐라.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인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지만 그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평안과 희망을 향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 그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인 유명한 C.S. 루이스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지 못할 그때라 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엔 절망적인 상황이 많지만 그 절망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사는 삶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일찍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까는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고 따랐지만 자기 사랑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혼돈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은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만류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굽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존 버년의 유명한 철로 역정에서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는 결국은 천성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상충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역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육신의 소욕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렇게 시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신학자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순수하고 날카로운 삶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것을 위해 살 때 시작된다. 혹 지금 힘든 여정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여정 자체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 뜻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문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뜻을 헤아려서 따라가십시오. 오히려 전까지 단련해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뜻 앞에 돌키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문빗장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무한한 그 넓은 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막힘이 없는 천국을 향해서 순풍에 돛을 단 배를 타고서 항구를 떠나 영원한 그걸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길이 열려서 다시 큰 도약의 때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